창세기 4장 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네, 페이지로는 5페이지 또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3절은 여러분이,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말씀 함께 듣습니다. 위험한 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잠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 하는 동안에 개신교에 대한 얘기를 했죠. 통일교 신천지만이 아니라 개신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어떤 관여를 한다면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법이 이제 실제 발의가 됐죠. 종교 해산할 수 있는 법.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영장도 없이 공무원들이 와서 교회 얼마든지 뒤지고 다 해체하면 이제 모든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다 귀속시킬 수 있는 이런 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교 분리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먼저 그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먼저는 이제 정교 분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국교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 국교, 정교가 뭔가 유착된 상황에서 정치가 어떤 종교를 밀어주고, 그래서 정교가 또 너무 어떤 힘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정치를 밀어주고 이런 거 안에서 딱 국교가 어떤 된 상황, 어떤 이런 상황들을 멀리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사실 중세까지 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왕이나 이런 대통령들이 종교를 이제 자유를 뺏는 거죠. 그래서 어느 종교는 믿지 마라, 이 종교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는 사실 지금이 약간 우려되는 게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모델은 또 뭐냐면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왕만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뭐가 힘이 있었냐? 교황이 힘이 셌죠. 교황이 힘이 세서 왕들을 자기가 바꿔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오히려 종교적인 힘이 세가지고 왕을 바꿔버려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우려가 되는 건 첫 번째 모델과 관련되는 것들이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조금 우려가 되죠. 근데 두 번째 모델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어떤 정치에 참여하는 거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모델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교황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 가톨릭이요, 엄청난 땅과 돈이 많았습니다. 금이 많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타락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그 정도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입니다. 예를 들어 왕한테도 이런 거예요.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너 지옥 가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파워가 있죠. 왜요? 모든 국민들은 이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뭐죠? 가톨릭교의 교인이에요. 그죠? 교인이니까 이 사람이 그 교인들을 움직여서 그런 어떤 영적인 명분을 삼아서 교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힘이 있죠. 돈이나 이런 거 힘을 가지고서 그렇게 저 왕을 바꿔버리자. 심지어 해서 이 종교 간에 왕 간의 어떤 세력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주의해야 될 건 이 두 가지 모델을 피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좋은 건 뭐냐면 정말 좋은 건 우리가 사실 이런 나라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게 사실은 미국부터 이런 게 시작된 거예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허락됐고,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이걸 경험한 건 진짜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종교의 자유, 말 그대로 정치도 종교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종교도 정치한테 막 그렇게 힘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 안에서 서로가 함께 정말 자유를 가지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런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정말 이런 것들이,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안에서 선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자유라는 것 결국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신앙의 자유에서 모든 자유가 파생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치적인 참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약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톨릭처럼 그런 접근을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시죠? 물론 우리나라 국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모델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야,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만들자. 기독교 국가 만들자고 해서 어떤 힘이 센 어떤 대형교회라든지 어떤 목사님들이 때로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하고 실제 그 목사님들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야,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 만들자. 이렇게 하는 모델이 조금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상당히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상 되게 정말 이것들은 하나의 어떻게 뭐라 해야 되나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종교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실제적으로 미국 안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했던 것처럼 기본적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 안의 문화적 영향력 또 물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은 모르겠어요. 약간은 개인적인 부분들이 조금 강하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교회가 이 신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세상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교황이 예수님처럼 생각을 했어요. 교황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대사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예수님 대신에 온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어떤 신학 안에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그런 어떤 세상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천년왕국에 대한 생각도 우리와 다르고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정말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물론 연합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있죠. 연합하되 그 안에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정말 이 나라 안에 진정한 진리들을 따라서 바꿔나가야 되죠. 역량대로 목소리를 내고 하면서 각자의 처한 바 안에서 함께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뭐에 또 주목하게 되냐면 특별히 아까 얘기한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아까 얘기한 종교의 자유를 누렸잖아요. 그런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나라의 특징. 미국이 건국되면서 뭐가 있었을까요? 건국이랑 맞물려 있었던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흥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 건국부터 부흥이 1차, 2차, 3차 계속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계속적으로 캠퍼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부흥이 있죠. 우리나라도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도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하면서 이제 이 나라에 세웠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 그렇게 세우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 나라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거는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면요. 교회가 살아나면요.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 전체 안에 이 가치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나라 안에 옛날에 초반에는요. 1900년대 초에는 기독교인이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민족 지도자 대표의 절반 이상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 건국돼요. 왜 그래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요즘 아까 얘기한 건 가톨릭식으로 야 우리가 사람이 많고 돈 많아서 우리가 이 나라에 뭔가 지배력을 갖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부흥 안에서 부흥된 것 안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된 거죠. 실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건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으면서 교회가 죽어 있으면서 그냥 야 우리가 핍박받은 거 싫으니까 야 우리 가톨릭 모델처럼 우리가 힘이랑 너 돈이나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야 정치를 한번 이렇게 바꿔버려서 기독교 국가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살자. 우리가 먼저 부흥되면요 이 나라 바뀝니다. 실제 바뀌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그 나라나 그 마을에는요 정말 단순히 부흥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술집이 닫고요. 유흥주죠. 극장 이런 거 다 없고요. 심지어 감옥이 문 닫아요. 왜요? 죄 짓는 사람이 없어져요. 죄 짓는 사람이 없어지고 실제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나 이런 걸 쫓지 않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죠? 점점 더 이 문화나 정치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다 배제시키고 정말 타락으로 몰려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무슨 어떤 뭔가 세상이랑 똑같은 원리로 가톨릭적으로 뭔가 그렇게 다가가려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부흥을 구하면서 진짜 부흥이 임한다면 이 나라가 그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살자. 우리 교회가 먼저 좀 부흥하자. 그러면 성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다면 이 나라 바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평양대부흥 같은 게 있어 보십시오. 정말 그게 우리 문막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평양까지, 저 북한까지도 완전히 그 부흥의 물결이 파도가 다 휘몰아쳐서 정말 저 정권도 끝낼 수도 있고요. 저 이 나라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채 그냥 정치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실제 이 세상에 영향을 가장 미칠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죠? 예를 들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이나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는 엄청난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지금까지 왔던 거죠. 우리가 그냥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만 부흥이 없어지고 어느새 문화적인 것만 남을 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틈새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우리가 그동안 부흥이 안 됐고 다 죽어있고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지금 다 이 나라 안에 들어온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될 때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에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3가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가인과 같은 사람, 뱀에 후손된 가인인 사람, 또 여자에 후손된 아벨과 또 그 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 라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쉽게 말하면 이 집안에 함께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자, 이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인과 아벨에게 뭘 했냐면 이제 1장에서 3장부터 한 얘기를 다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다. 그리고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너희를 창조하셨었어.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지금 예비하여 주셨단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겠죠.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란다, 예배란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쉽게 말하면 계속적으로 복음과 교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세월을 지난 후라는 말은 이런 것이죠. 세월의 어떤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연을 따지면 쉽게 말하면 맨 마지막 수학의 절기 어떤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 일주일의 끝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주일 안식일이나 주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우리 매번 우리가 연마다 날의 끝마다 함께 이 시간 되면 우리 예배 드리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이런 게 있던 거죠. 그리고 실제 또 땅에 솟아난 재물을 삼아라는 말이라는 것은 이제 가지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가지고 들어간다. 가지고 어딘가로 간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여호와 앞에 얼굴을 떠나서라는 말이거든요. 비록 우리가 알다시피 자,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 14절에 보면 자, 그룹들과 두루두는 칼을 두었잖아요. 그죠? 그 입구에 그것을 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입구에 그룹이 있잖아요. 마치 성막과 성전에 가면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룹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마치 여기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 그룹들 위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예배하자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같이 한 거예요. 자, 가인도 함께 하고요. 아벨도 여기 같이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예배 나온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차이가 있기 시작하죠. 이게 중요한데. 자, 우리 알다시피 자 3절 말씀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죠? 똑같이 복음도 다 들었어요. 이미 똑같이 죄인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벨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서 아벨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가인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안에 죄하고 짝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똑같이 복음을 들었고 똑같이 그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길이 열려서 같이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말하죠. 뭐죠? 땅의 열매인 거예요. 땅의 열매. 근데 이 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땅은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수고해야만 뭔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으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자, 물론 자,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일단은 이 사람은 이런 겁니다. 땅의 저주가 아직 저주가 풀린 게 아닙니다. 저주를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 저주가 섞여 있는 땅으로부터 나온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도 어떻게 보면 저주 받은 것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죠? 게다가 자, 이 가인은 아까 어떻게 했죠? 우리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농사라는 게 뭐죠? 땅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가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수고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물론 가인 입장에서는 나름 이게 최선이에요. 야, 이 정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이렇게 수고해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열매 맺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고통스럽게 계속 일을 해야만 겨우 얻는 거잖아요. 이것 나름대로는 우리에게선 정말 최선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돈인데 야, 이 정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야, 이 정도는 최선 아니야? 야,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만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라는 것은 뭐죠? 어떻게 보면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왜요? 이미 아담은 지난번에 어떻게 했죠?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었습니다. 이미 그것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였죠?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양심이 계속 찔러대니까 어떻게든 내 의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보고 내가 뭔가 의로를 막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게 이미 실패했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죠. 너는 가죽옷을 입어라. 가죽옷을 입어. 하나님 직접 지어주시면서 너는 이것을 입어라. 이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럼 너는 의롭다함을 받을 거야. 그렇게 나는 너를 인정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복음 안에 아담을 통해서 가인에게 가르쳐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가인은 싫습니다. 난 그 복음, 당신께서 정하신 그 길, 난 싫습니다. 나는 끝까지 아담이 했던 것처럼 아담이 실패했지만 난 여전히 똑같이 아담과 같이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똑같이 땅을 섬기면서 거기서 나온 저주받은 열매를 가지고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 거기서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전혀 이 얘기를 어떻게 반대로 풀면 이런 거죠. 믿음이 없이 자기의 의를 따라서 자기의 행함을 수고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지난번에 우리가 가인의 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가인의 죄의 모든 게 어디서 나왔냐면 예배 드리다가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거기서부터 이 죄가 나왔다고요. 아담의 죄도요, 사실은 생각해 보시죠. 말씀 한마디 내가 잘못 들은 거. 예배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이 나한테 말하는 거, 육신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한마디를 들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됐어요. 말씀 한마디 불순종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가인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 복음 안에서 계시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예배하는 게 그게 죄의 시작이었다.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은요, 이미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 자신이란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함께 섞여 있다고요. 딱 연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와 연합된 내가, 그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그래서 뱀의 후손으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수고로, 내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 그건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냥 죄예요. 죄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고 그 사람이 자기 아무런 수고나 어떤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온다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얼마든지 이거 받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아담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야 그래, 쟤도 나름 최선을 다했잖아. 최선을 다했고 얼마든지 최고의 열매를 가져가겠어.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서로가 위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 너가 아무리 최선의 거, 네가 아무리 수고한 거 가져왔어도 그거는 내 앞에서 그냥 죄일 뿐이야. 난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우리 제목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종교라는 게 뭐냐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 자신을 주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모든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옛날에 사실 이 말씀 다 알 거예요. 그죠? 말씀 들어봤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아벨 아니야? 난 가인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죄가 짝해서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예배도 심지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배도 그렇게 드려요. 그러면 가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에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되는 마땅한 어떤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다 나 혼자서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여러분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도 그 모든 것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그냥 나 스스로 살아요. 내 아주 죄가 짝해 있는 나 스스로 살아갑니다. 내 성격대로 막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다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다? 나 자신은 정말 죄인이다. 나 스스로 뭔가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는 죄만 짓는 거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뭐 해도 다 죄다. 라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종교성을 철저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는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뱀의 후손이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뱀의 후손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이 사람들도 예배한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인도 뭐 했다고요? 이 사람들도 교리가 있어요. 다 배웠다니까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할 겁니다. 이 사람 예배 드린다니까요. 예배 드려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 종교라고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라는 틀은 사실상 다른 종교에서랑 똑같아요. 다. 뭐가 있어요? 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교리나 예식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종교들 안에서 신비주의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신비주의적인 걸 할 수도 있겠죠. 와, 뭐 대단히 막 은사적인 것들 막 하면서 내가 엄청난 신비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죠. 그래요?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고요? 근데요, 그게 당신이 정말 당신 스스로 죄인된 당신 안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혼적인 거 안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되시죠? 아무리 또 이런 예도 들어볼 수 있겠어요. 내가 되게 헌금과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대단히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모든 거 다 어떻다고요? 사람이 보기에 되게 경건하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요. 그게 그냥 종교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로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옛날에 구원 받았을 때 그때 믿었다가 아니라 내 모든 예배마다 내 모든 예배, 내 모든 개인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내가 매일 삶 안에서 살아갈 때마다 주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면 다 나는 뭐라고요? 다 죄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4절에서 얘기하는 양의 첫 새끼라는 말은 자, 첫 새끼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출애굽에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거죠. 장자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기름으로 드렸답니다. 그 기름으로 드리기 위해서 뭐가 또 먼저 흘려져야 되냐?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기름이라는 건 뭘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의 정말 그렇게 귀한 기름, 그 인격을 가리켜 말하는 거고요. 피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역에 대해서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이것은 마땅히 사람은 결코 취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져야 되는데 이것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었죠?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죄하고 나는 연합되어 있어요. 모든 나로부터 나오는 건 죄가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아니라 모든 예배마다 모든 삶의 모든 행동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으로 연합해야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아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받으실 수 없다. 왜요?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9장 22절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거기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요? 피가 흘려져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피가 흘려져야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죽음이 떠나가고 저주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안에 양심이 힘들고요. 수없이 많은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그게 해결이 된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가야만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5절에 보면요. 이게 자 4절에 보면 아벨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근데 5절은 뭐라고 하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이런 거죠. 뭐야,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내가 종교 안에서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받아주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최선, 내 수고, 나로서는 이게 최선이고 수고한 건데 안 받아주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이걸 안 받아줘? 인정 안 해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얘기합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종교 안에서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 내가 내 최선을 다하는 게 왜 안 받아들여져야 돼?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화가 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에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해요. 왜요? 내 행위로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내 행위로, 내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거 안 받아들여진다고, 너 오직 은혜만 아니면 안 된다고 라고 하는 게 화가 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8절에 나오죠. 그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람은 뭘 하냐면 참된 은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난 박해 안 받을 거야. 너네처럼 그래, 니네가 얘기하는 거 그래, 우리 종교적으로 우리 할례 행합시다, 율법 행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박해할 리가 없어요. 옛날에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할례도 받았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바울의 입장이라면 오히려 이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주장하지 않고 옛날에 자기 자신을 주장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할례 받았대. 저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네. 야, 그러면서 스스로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들. 그러면요, 사람들이 결코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해요. 오히려 높여주죠.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서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박해를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박해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인이 왜 아벨을 핍박한 겁니까? 뱀의 후손이 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박해한 거예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따른 사람을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십시다. 나는 이미 3장 안에서 이미 결론 난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이걸 더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때로는 그런 생각들 안 합니다. 자기 행위만 쳐다보면 완벽주의적으로 뭔가 더 완벽하게 그런 어떤 행위를 만들려고 노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더 최선, 내가 이 정도 그래도 헌금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요. 나는 아무리 해도 내 스스로가 생명을, 죽음을 해결할 수도 없고요. 내 양심을 괴롭히는 걸 해결할 수도 없고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만족인 거죠. 종교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나의 만족뿐이에요. 사람들이 날 칭찬하는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도 인정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6절에 보면 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먼저 가인에게 갑니다. 들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건 뭐냐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자기가 농사 짓는 것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화가 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죄를 죽였어요. 자, 그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 안에서 뭐라 했다고요? 다른 사람 본 사람 없지만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 찾아가신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신 건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대신 이번엔 너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벨이 이미 죽은 거 아시죠. 그래 그 피가 저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져서 이 땅이 더 더럽혀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이 땅이 정말 그 저주가 사함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 가인은 그로 인해서 저주를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히려 찾아가셔서 이것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죠. 자, 하지만 이 가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는 알다시피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인은 점점 더 삐딱하게 나갑니다. 이미 사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건 무슨 내가 선행을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가 다시 한번 너 자신으로 나오지 않고 예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기만 하면 너는 되는 거야. 회개하면 돼. 너는 너 자신 원래 죄인이야. 너 자신을 뭔가 바꾸려고 하기보다 너 자신으로 나오려고 하는 모든 걸 끊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거절한 거죠. 아담이 가르친 것도 거절했고, 그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도 거절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얘기를 했을 때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사람을 쫓아낸다고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쫓겨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여호와 앞을 스스로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에 대해서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네가 계속적으로 회개하길 원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스스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16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곳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하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쉽게 말하면 노 땅이라고 말하는 건 방황한다는 겁니다. 방황한다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잖아요.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사실상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나왔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지금 이곳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앞을 여러분 스스로 떠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뿐이지 스스로 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내 스스로가 나아가는 것들이 거절됐다고? 그럼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차라리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래 라고 마음 먹지 마십시오. 말고 주님 버리고 세상에서 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없이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비참한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미 1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제는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쉽게 말하면 효력을 주지 않아요. 전처럼 땅을 섬기는 거죠. 땅을 섬겨도 예전처럼 이제 아예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고통스럽게 열매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열매 자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살다가 하는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내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당한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말씀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스스로 행하여서 나간 것, 나 자신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죄가 짝혀 있어요. 이것을 정말 십자가로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연합이 되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주님께 받아들여짐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보이고 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마도 수요일날 이제 계속 오직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것과 더 관련돼서 더 구체적인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 안에서는 몸에서 나온 것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를 낳을 때도 아기가 몸 안에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죽음이라는 것도 뭐죠? 생명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부정하게 돼요. 유출병이 있다고 혈루증 앓는 여인 뭐죠?
피가 이 안에 있어야 돼.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게 된다고 봐요.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몸 안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야 부정하게 돼요. 그 얘기를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죄하고 짝하고 있는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건 다 부정하다. 나로부터 나오는 건 다 부정하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난 요만큼만 부정해 괜찮아. 에이 저 사람보단 나아 라고 하면서 나가면 그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차라리 저 문득병자 난 온몸이 다 나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는 정말 모든 걸 하면 할수록 다 죄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철저히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난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죄로부터 나와서 내가 하면 할수록 다 죄일 뿐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정말 되실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2장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이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잘 되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수십 년 교회 다녔을 겁니다. 그죠?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가인처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리셨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벨이 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나 혼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이런 예배를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